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15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세언약을 통해 본 10계명 강의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한글 성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비밀, 즉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적인 도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그노브. 자, 그러면서 요 끝에 요 싸맥 있죠, 싸맥. 특별히 십계명 보면 다 한 문장이 끝나서 요 싸맥이 있고 여기도 싸맥이 있고. 자, 이 싸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싸맥이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떳떳한가.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의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며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며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부이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도둑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도둑을 쳐서 죽여도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낮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죽이지 말라.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도둑질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둑질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17절까지 각 판에 21장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에 바탕을 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둑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반대축이다.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대의 손자 가이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에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간만큼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일부를 숨기게 돼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처리하시는가? 자, 21절에 가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에 아름다운 예대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자, 그랬을 때 사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자, 이걸 감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구약에서는 심지어 이 안식일에 너무 추워서 정말 뗄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랬을 때 자식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나무 조각을 몇 가지 죽였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주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옷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과 또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은 이 전리품 중에 아주 일부분을 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자, 신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또 하나님께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서 지금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온전히 바치지 못했을 때 밭 판값의 일부를 숨겨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거든요. 자,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아이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땅 일부를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일부를 나 써야겠다. 내 자식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밭을 판 것에 일부를 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가보죠. 자,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끼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예. 자, 그랬을 때 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에서 지금 이 아간이 어떤 이 전리품의 일부를 숨긴 것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에,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의 소유를 팔고 나서 일부를 숨겨뒀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고 끝날 것이냐. 지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 밭 판값의 일부를 숨겨뒀을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지금 자, 이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잠언서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 그러니까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멸망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9절을 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아버지의 분깃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의 물건이 그냥 단순히 어떤 돈으로서, 재물로서의 물건만이 아니라 모두 바로 백성도 바로 부모의 물건이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복음으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도 뭐다? 아버지의 반열이다. 그래서 고린전서를 풀면서 우리가 또 아비의 아내를 가늠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한 관점에서 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 아비의 아내가 누굽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성도가 뭡니까? 정결한 천이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들도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이 성도들, 말씀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 이 복음의 씨를 받고 생명을 잉태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누가 된 거? 아내가 된 말씀을 받는. 그런데 와서 바울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다가 지금은 원수처럼 대한다. 그게 뭐냐면 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미혹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양육했던 이 성도들을 다 변질시키는 거야. 타락시키는 거야. 다른 복음을 통해. 그랬을 때 그게 뭐라고요? 아비의 아내를 가늠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고린전서를 보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분깃이 뭐냐? 자기 백성이라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또 내 이웃의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걸 어떻게 해요?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와 또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종이 어디 있어요? 여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탐하지 말라. 그 교회 성도들을 내 교회로 빼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을 때 그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의 아내나 또 종이나 여종이나 또 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탐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물건, 자, 부모의 물건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백성이다. 백성. 자, 시편 135편 4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유다 지파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도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2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우리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뭐냐면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자, 이 부분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로마서 2장 22절 헬라어. 좀 밑으로 더 가면, 자, 여기 보면 요거 좀 위로. 자, 여기 보니까 히에로실레이스. 자, 히에로실레이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런 표시가 바로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걸 문법을 분석을 보니까 히에로실레이스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형.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언제? 현재.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그 2000년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신사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신전 물건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봐야 된다.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현정인데, 자, 헬라어로 보면 2416번이에요. 자, 2416번, 우리 콩쿠단스 청구사전 206쪽 보겠습니다. 콩쿠단스 스트롱사전. 자, 2416번에 히에로실레우. 자, 히에로실레우가 뭐냐면 2417에서 유래가 됐는데 성전을 털다. 도둑질하다죠. 성전을 도둑질하다.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신성모독하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털고 신성모독하고 이게 뭡니까? 2417번에서 유래가 됐죠. 자, 2417번 볼까요? 2417번 히에로실로스. 이게 뭐냐면 성전 약탈자예요. 그 다음 뭡니까? 교회의 도둑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물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 성막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이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이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을 때 예수님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육체된 성전이 되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을 털다, 또 신성모독하다, 성전 약탈자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변천되어지면 시대를 따라서 이제 진짜 성전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 본 교회의 도둑, 교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도둑하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교회에 있는 물건, 교회에 있는 헌금, 교회에 있는 귀중품을 도둑질해 가는구나. 그걸 자꾸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을 약탈한다 그랬을 때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둑, 성전 약탈자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자체를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 성경에서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게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터는 자들, 약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나오죠. 도둑.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나오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이 도둑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도둑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도둑은 왜 오냐?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랬을 때 이 양의 울타리에 들어온 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양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도둑이 있다. 그래서 2000년의 종교계 지도자들,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대제사장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교인의 하늘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있다. 그랬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전을 약탈하는 도둑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파는 자들.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채찍으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내쫓자. 성전을 참격해. 그래서 너희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바꿔놓았다. 그 지금 그 당시 때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들을 지금 다 도둑질하고 있다. 누구에게? 종국의 지도자. 그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도둑질을 안 하려고 다 바라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 또 자기 욕심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야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설교를 할 때도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가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다. 이 구약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다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다 그러면 재앙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나 스스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11절을 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행하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다 뭐를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자들은 중매장이지, 우리가 마치 신랑이 되어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유익의 도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중매장이 뭡니까? 좋은 중매장이는 바로 신랑을 잘 소개하고 잘 설명하고 그다음 신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근데 이 중매장이는 어디서 빠져야 돼요? 둘이 연결시켜주면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은 중매장이는 싹 빠져야 됩니다. 그 중매장이가 중간에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또 전달하고 하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이걸 갖다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파트너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중매장이 아니에요. 좋은 중매장인 누구? 신랑을 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잘 소개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호감을 갖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어떤 환상과 예언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된 종이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천사를 우리가 천사를 어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뭐 나라다니 천사, 애기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안 돼요. 하나님 일꾼도 뭐라고요?
하나님 일꾼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증거해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을 내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그들은 누굴 거라고요? 아버지의 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내 거다. 아니, 아버지의 것을 내게 맡겨준 거다. 그래서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그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자,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가르쳐도 그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우리도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찾아서 그래서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내 게 아니라 누구 것? 아버지 것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나서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구나.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봅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한 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고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누구라고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우리는 살갈 때 이 사람은 내 성도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들은 다 누구 거라고? 아버지 거.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들에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나 또 말씀 전하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의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 내게 주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누구 거라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우리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또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나 공동 상속자가 돼요.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받는 공동 상속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을 이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도둑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더 보죠. 에레미야서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며 수칠이 당원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빛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칠이 당하였느니라. 예. 자,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지금 뭐요? 도둑이 붙들리면서 수치를당한 같이 이들이 뭐라고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 선자들이 다 뭐냐?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자, 27절을 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예.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야?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응?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합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응? 내게로 돌리고. 그래서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과 이들이 바로 뭐다? 도둑이라는 거다. 여러분 2000전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들, 그 당시 때 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성전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18만 명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며칠만 일합니까? 15일만 일합니다. 그래서 24반차,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는 레위지파도 이제 24반차를 나눠갖고 24등분, 즉 뭐냐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 24반차가 다 한 바퀴를 돌려면은 며칠씩 일하냐면 15일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 15일만 일하면은 나머지 그 1년의 전부는 놀면서도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타락됩니다. 성전에 드리는 재물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자기네 싸게 좀 눈멀고 저는 거 싸게 구입해서 자기들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은 그 검사하잖아요. 이 재물에 흠이 있는가, 또 병이 들었는가 다 검사하는데 그 도장 딱 찍어주면은 통과.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키워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드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흠을 잡아서 퇴짜. 그래서 저기 성전 앞에 가서 거기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사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몇 명을 구원하냐면 500명을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500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5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몇 명이세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인원. 그러니까 석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게 그들이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예수님만 쫓아간 거예요. 자,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여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인산이 이게 지금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니니까는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파, 제사장파 여기 속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생존이 달린 게 생존이. 그 생존이 달리고 그 다음에 목곤형이 포도청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죽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한다는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살인까지 간다. 그래서 그 빌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악독한 이 범죄자, 이 바라바 예수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랴,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끼치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적을 일으켰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백성들을 매수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했거든요. 자, 이 도둑이 어디까지 가냐? 살인까지 간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다 모두 범한 자가 돼요. 간음하지 말라에 걸렸으면 하지 말라. 아, 이거 지켰다. 그런데 어디 가서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해서 걸리면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자, 미가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예. 자,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그 마른 뼈들, 정말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데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지금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다지기를,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자, 에스겔서 34장 4절로 5절로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네. 자, 이 지도자들, 이 종교계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래야 되는데,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냥 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가죽을 뺏기고, 뼈를 꺾어버리고 하면서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니까, 자, 그들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없었냐? 아니요. 목자는 제사장들이 목자죠, 목자. 그런데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 들짐승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했다. 이 들짐승이 뭐라고요? 뱀. 뱀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을 깨는 자, 이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들짐승이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됐다. 다시 미가서 3장 1절을 가보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네, 이들이 어떻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었고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한 거죠. 사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울 것이 있으며 평강을 잃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지금 먹을 거 많이 주면, 헌금 많이 하면 그럼 어떻다고요?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복 받는다. 뭐 100만 배 복 받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온갖 부추기는.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요? 헌금도 인색하고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한다. 전쟁은 바로 뭡니까? 재앙이 온다. 화가 온다.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자들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이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네, 너희가 뭘 만나리니? 밤을 만난다. 그 밤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밤의 반대는 뭡니까? 낮이죠. 낮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바로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만나요? 어둠을 만나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응?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누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수의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평강을 선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선포하는 이런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서 23장 30절에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러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원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예,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30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자,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내 말을 도둑질한다. 응? 내 말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말씀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 성경 66권이 이제 하나를 뭐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배우냐?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딱 하나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다가 바로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바로 연합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나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최종적으로 공부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 그런데 내 말을 도둑질한다 했을 때 남이 욕을 가리키니까 야 저거 써먹으면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존재화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만 합니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교회 부흥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또 감동시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식으로만 가게 하고 그건 뭡니까? 교만일까요? 교만의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둑질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배운 결과가 바로 뭡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부패된 마음이 고쳐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부패된 것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이 부패된 마음을 숨겨서 야,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유명해지니까 이거 사용하자. 그냥 입으로 사용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왜? 성경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들은 뭡니까?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한 게 가득해. 이들은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한 자도 막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했을 때 이 도둑질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근데 어떻게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말만 하는 말만.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하다는 게 뭐냐? 행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오인데 이 포이에오는 뭐냐? 어떤 존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귀신도 쫓아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행해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중심도 본다.
그랬을 때 이 죄야 죄야 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만 자기 편만 그 주님 뭐라 그랬냐? 그들의 속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그랬을 때 불법을 행한 자 불법 뭐를 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로 만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여기서 떠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두라. 그래서 저희가 나를 부인하였은즉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도 나도 그들을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라.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게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행하는 자. 행하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하다.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역을 할 때 자기 것, 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도둑질이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존재가 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 우리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그게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야.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11조와 했을 때 이 11조를 돈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는 이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돈도 분명히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1조가 이 돈만이다.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면 11조 드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11조를 여기까지만 골꺼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요거는 아주 따로 한 테마를 만들어서 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물론 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할 때, 자,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있다. 뭐로? 사람의 자식으로 바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 형상과 물고기 형상과 새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희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이제 신약으로 보면은 신약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황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11조가 두 종류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가 있죠. 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11조는 뭐냐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하와 해안, 박하 했을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박하 사탕을 먹으면 화해지죠.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는 아주 향이 나요. 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진동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11조 드리고 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드리고 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뭔가 드려지는 것 같은데 속은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응?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가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이 정의.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자,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그러면 이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헬라 원문. 자, 조금 밑으로 더 가보면 조금 밀어. 자, 이 지금은 텐 크리신 이게 정의예요, 정의. 영어 저지먼트 정의와 카이 톤
엘레온, 카이, 텐, 피스틴. 자, 요 정의와 또 인과 신 했을 때 이 정의가 뭐냐? 자, 위로 조금 나가죠. 이 정의가 요 크리신, 그래서 원형은 2920번 크리시스예요. 그랬을 때 이 의가 이게 번역이 잘 됐냐? 잘 됐냐? 자, 우리 한번 이게 이 정의, 의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올바른 번역인가?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콩코단스 616쪽. 콩코단스 616쪽. 자, 2920번에 20번. 자, 보니까 이 크리시스죠, 크리시스. 그래서 심판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태복음 10장 15절 심판 날에 쭉 심판에 심판. 심판으로 돼 있죠. 전체적으로 쭉 번역이 자, 심판인데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의로 번역. 그러면 지금 이 크리시스는 심판입니까? 의입니까? 심판이라는 뜻이 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심판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만 의로 번역을, 공의로 번역을. 이거 공의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심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가보죠. 밑으로 좀 더 가볼까요? 자, 심판 다 쭉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9절.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 정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9절. 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요 정제, 요게 뭐다? 자, 헬러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예. 요 정제가 바로 뭐라고요? 2920번의 크리시스예요, 크리시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보면 의는 이게 헤크리시스가 의로 번역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요? 판결. 심판의 심판. 그 심판이 뭐냐? 심판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게 정죄죠. 자, 다시 한글 성경 가보죠. 그 정죄, 이 크리시스, 이 심판이 뭐냐? 바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금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요거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 심판하겠다는 것. 응? 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다? 악을 행한다. 그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고 악을 더 사랑한 자, 요거는 뭐예요? 심판하겠다. 심판. 자,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심판을 이제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자,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 크리시스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이 11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크리시스예요, 크리시스. 크리시스는 뭐냐면 이 빛을 미워하고 악을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은 판결을 받는. 근데 누구?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응? 곳곳에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냐? 이 죽은 자의 개념이 열려져야만 예수님의 6대 사역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 에베소 2장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이 죽었던 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죽은 자들이야. 이 심판은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을 때 이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다? 11조가 돼.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온전한 11조가 바로 뭐냐? 바로 심판. 즉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11조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또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너는 여전히 진노 아래에 있다. 너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해야 돼. 그 정죄가 바로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들,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오고 이들이 진리를 따른 자가 되었을 때 이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죠.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이 긍휼. 긍휼이 뭐냐? 자, 헬라어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여기 크리시스가 심판이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 바로 엘레온이에요. 엘레온은 뭡니까? 원형이 1656번에 엘레오스. 자, 엘레오스가 뭐냐? 했을 때, 자, 엘레오스, 우리 헤랑 코코단스 377조. (377조) 1656. 네. 자, 1656번에 엘레오스는 뭐냐? 긍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의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다. 혈통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부패된 마음의 상태에서 아무리 7대 제사,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뭡니까?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제사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드린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배우라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여기 보면 자, 위로 조금 더. 좀 위로. 예. 네. 여기 보니까는, 요, 배우라, 여기를 보면은, 마떼테. 그래서, 이게 원형은 3129번에 만따노에. 자, 이 만따노가 바로 뭐냐면, 배우라, 이건데,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명령형 과거가 뭐냐? 응? 여러분, 명령은 명령인데 과거가 있어. 그 명령형 과거가 나왔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명령형 과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배우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배우라. 그랬을 때 지금까지 못 배웠느냐? 지금까지 몰랐느냐? 그래,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깨달았으면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해요.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는 것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이 뭔지, 하나님 원하는 긍휼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니까는 어떤 일들이 생겨졌습니까? 바로 사람들, 병든 자, 또 눈먼 자, 또 앉은 백, 또 귀머거리들, 들을 수 없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몸이 건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흠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너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사역.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11조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죠. 마태복음 23장 헬라 원문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좀 밑으로. 네. 자, 인과 요 신이 뭡니까? 필스틴은 자, 원형이 뭡니까? 4102번에 필스티에서 자, 믿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 믿는다.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다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다고 한 상태가 다 달라. 그 믿음이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런 믿음을 잡고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해랑 콘코단스 848조 4102번 848조 48 4102번. 예. 자, 4102번 피스티스는 뭡니까? 믿음의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자, 믿음. 또 저희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 자기 믿음이야. 그랬을 때, 자,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을 때도 뭐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응?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래서 이 믿음, 혈류병 들린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받아. 그래서 자, 이제 쭉 보니까는 이 믿음이란 것들, 자, 이제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자,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믿음이 나와,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두루뭉실하게 알았던 것에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믿음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쭉 더 밑으로 가볼까요? 자, 믿음이 계속 나와요, 믿음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면 자, 믿음 여기 조금 위로. 자,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가보죠. 쭉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지어 일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그래서 구약에 이 사라와 하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근데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게 됐죠.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이 약속의 자녀가 됐는데 이 갈라디아 3장 21절에 가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레로 채우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니까, 자, 믿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보셔요. 이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응?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응? 자, 다시 선포사장 보죠.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존재화되는 게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예. 자, 4장 5절 볼까요? 사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예. 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다? 믿음도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가 바로 뭡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에 따까지 갇혀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겨졌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면 얻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전부터 가보죠. 선포사전. 네. 자, 이 믿음 쭉 보니까 더 가보죠. 계시록까지. 예. 자, 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뭐요?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보자.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요 믿음의 주가 누구다?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이 믿음의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도 믿음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다 뭐냐? 믿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가볼까요? 계시록까지.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유다서 1장 20절 그러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반석 위에 세운 집가. 그랬을 때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반석. 그래서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바로 명사화된 존재다.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또 형용화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화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 되어집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결론적으로 누가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 심판과 그 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믿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심판. 그래서 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 다 심판받는 거죠. 진리를 따른 자들, 이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엘레오스, 긍휼.
긍휼.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이었겠죠. 예수님이 긍휼이니까 문둥병자 고침받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이 엘레우스는 결론이 뭐냐? 바로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게 바로 엘레우스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바로 뭡니까?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한 자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스가랴서 5장 3절을 보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그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그이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네, 이 도둑질하는 자, 어떤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내린다? 저주가 내린다.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와 도이와 아울러 사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요. 응? 그랬을 때 이 도둑의 집 2000전의 성전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전 약탈자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 약탈자고 교회 도둑. 그 도둑의 집이 어디냐? 바로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자들. 말씀을 가르치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도 않고 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이용만 할 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그런 집에도 들어간다.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자들 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가서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저거는 도둑이다.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 말씀을 경건의 재료로 사용하고 유익의 재료로 교회 부흥의 재료로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딱 보면 분별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맹세한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딱 있으면서 다 본다. 근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게 불사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 썩어질 형상, 새 형상, 짐승 형상으로 만들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이 심판과 긍휼과 피스티스, 믿음, 이것을 통해서 살아난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뭐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뿐. 사용할 뿐. 이 말씀이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 마치고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계명, 그 다음 주 9계명, 그 다음 주 10계명 하면은 이 10계명 강의, 17강 강의가 끝납니다. 그 이어서는 이제 성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우리가 기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아페스 헤민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프투 호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야 카이에디나니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